오늘 자, 영적인 족보를 바꾸자.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자, 족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족보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 오늘 족보가 거창히 기록되죠. 그래서 족보를 보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당황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대충 읽은 사람이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참 지루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족보는 단순한 이름을 목록이 아니다는 거예요.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족보는 눈물의 기록이거든요. 바로 은혜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름 하나도 함부로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저와 이름도 이제 족보의 계획 속에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어떤 이름은 사라지고 어떤 이름은 새롭게 또 기록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뭔가요? 한 사람은 족보가 바뀌는 사건, 뒤바꿔진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왜 족보가 바뀌었을까? 그렇죠? 오늘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한 사람의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의 위로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집안에도 슬픔이 찾아온다. 그래서 축복받는 집안에는 마냥 기쁨만 있을 것 같지만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슬픔들이 찾아와요. 오늘 누구를 말하려고 합니까? 에브라임. 그렇죠? 축복받는 사람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 여러분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요셉의 자녀잖아요.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자랑했던 말씀 속에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여러분 예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엇갈려서 축복을 했어요. 하나는 오른손에 진짜 축복을 에브라임에도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아버지를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축복. 요셉은 우리가 자랑하죠. 요셉은 국무총리였어요. 예굽에. 아버지가 짱짱한 사람이지요.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 아쉬움이 없는 집안입니다. 게다가 야곱은요. 아까 말씀 방금 들었다시피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8장 여러분 19절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창세기 48장에서 이와 같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그렇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아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여러분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브라임을 보고받았잖아요. 아버지 요셉, 할아버지 야곱.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어요. 에셀과 엘리앗. 여러분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어요. 축복을 받는 집안에도 슬픔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7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셀과 엘리앗은 그 지방 사람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드 원주민.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후에 골리앗이 나온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렇죠? 강한 족속이에요. 가드 사람들은 포악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족속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단순히 욕심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간 것일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인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쓰기도 바쁜 세상에.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두 아들이 단순히 욕심 때문에 가디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의 가축들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되찾으러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드 사람, 골리앗, 블리스 사람, 이 악한 세력, 사단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을 뺏어가요. 크고 작은 축복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뺏어가도 우리는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어. 그걸 되찾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를 뺏어가면 사탄이는요, 또 두 개를 요구를 해. 세 개를 요구해. 사단이는 끊임없이 뺏어가기를 원해. 그래서 한번 뺏길 때 우리는 이를 딱 악물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르짖어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 와야지 악한 사단이가 다시 두 번 다시 못 뺏어가.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노래에 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빼앗겠습니까? 사명을 빼앗겠습니까? 헌신과 기도를 빼앗겠습니까? 축복을 빼앗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되찾아오시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들은 빼앗겼던 것, 여러분, 그까지 빼앗겼다고 해서 무엇이 아쉽겠어,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렇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길렀지만 그 가축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뺏기니까 그들은 되찾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에브라임의 두 아들은 이 가드 사람들에게 쫓아갔던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리 집안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인생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들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문제가 없겠지. 기도하면 고난은 없겠지. 안 그래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 더 큰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도록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도 불도 들어갑니다. 진짜 믿음은 불을 또한 통과를 해야 돼요. 불은 뭐예요? 시련을 말하는 거죠. 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슬픔 가운데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빼앗겼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회복시켜줘요. 그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요, 여러 날 슬퍼했어요. 여러분, 역대상 본문의 말씀 7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성경은 아주 인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 날 슬퍼했다. 믿음의 사람도 오래 울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은 그 마음, 그 슬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권세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됩니다. 총리집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사람을 보내고 축복을 보내고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로자를 보내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절대 가지고 가지 말고 십자가 예수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제가 가서 이루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이루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혼자 울게 놔두지 않습니다. 혼자 슬프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자리마다 사람을 보내요. 이루자를 보내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줬어요. 그렇죠? 모세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애로울 때 디모데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짝지들이 있어. 협력자들을 붙여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해주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누가 나의 천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와사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 될 때 함께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울 때 같이 울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요 진짜 울 때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함께 울어줄 것 같으면 다 도망가. 웃을 때는 다 붙어. 왜? 얻어먹을 것이 있거든요. 운다는 건 뭐예요? 빼앗겠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붙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웃을 때가 아니라 울 때 여러분 같이 울을 수 있는 자를 최고로 여긴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할렐루야 아멘. 응?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잘 되면 다 붙어. 근데 어려우면 다 떠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떠나버려요. 그때 진짜 내 사람이 누군가를 진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베냐민의 거기에는 이 바로 베냐민의 희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겔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베겔. 여러분 베냐민의 아들 베겔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런 베겔은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참 볼까요? 역대상 7장 6절에 말씀 보니까 베냐민의 아들 그랬어요. 베냐민의 아들. 베겔이라는 사람이 베냐민의 아들이에요.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벨라와 베겔과 바로 어디아일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베냐민 족보에서 누가 빠졌어요? 베겔이라는 이름이 탁 사라져 버렸어요. 반대로 민수기 26장의 말씀 보니까 베겔이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이상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기록을 잘못했을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6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베겔에게서 난 베겔족. 그렇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여러분 족보가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은 족보를 바뀐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족보가 바뀌었어요. 세상적인 족보에서 믿음의 족보로, 지옥의 족보에서 천국의 족보로. 할렐루야. 한 사람의 희생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냐민은 여러분 바로 자기 아들 베겔을 누구에게 줬어요? 에브라임에게 주었어요. 옛날에 종종 그런 집안들이 있죠. 두 아들을 잃은 바로 이 에브라임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여러분 바로 두 아들을 잃은 형님 같은 조카. 그러니까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예요? 바로 이 에브라임의 조카예요. 베냐민이 에브라임의 삼촌이에요.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이니까. 그런데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차이가 얼마 나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베냐민하고. 그런데 베냐민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 하나를 조카 바로 에브라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 대가도 없이 이것이 진짜 이루는 거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희생이 들어갑니다.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뭐요? 진짜 이루는 대가가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를 이루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베냐민은요 아들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복조가. 하나님은요 희생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베냐민은요 막내 지파예요. 아주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파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높였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난, 우리는 성경 볼 때 그냥 대수롭게 싹 지나갔던 이 사건인데, 베냐민 지파가 갑자기 승승장구하는 계기가 오늘 이 사건부터 일어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자기 조카 에브라임에게 자기 자녀를 하나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자기 자식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제일 작은 지파, 힘이 없는 제일 작은 지파를 높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탄생을 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여러분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에 나온 사도 바울, 성경 13편을 기록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신구약에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사건을 일으키는 큰 거목들이 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 잘나고 장성했던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지파, 아주 작은 지파에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솟아나는데요. 그 계기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은 참 고귀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남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너희를 섬길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큰 자도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회복됐어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이제 회복해서 등불이 다 꺼져가는 시점인데, 여러분, 분나스에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생각지 못한 희생을 통해서 다시 에브라임 지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친 에브라임은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더라. 오늘 역대상 7장 23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눈물 뒤에는 회복이 있다. 상처 뒤에는 은혜가 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 7장 23절에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아들 이름을 브라하라 하라. 재앙을 받았대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재앙 중에. 불야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재앙 중에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재앙 중에 태어난 아들이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진행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셀과 엘리아시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패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복이냐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되찾으러 왔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은요, 양 몇 마리 잃어도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왜? 아니,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예요.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걸 타주러 갔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은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것을 절대 사단에게 용납하면 안 돼. 빼앗기면 안 돼. 이를 악모여 싸워야 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요. 응?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으려다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순교지요. 그 순교는 그냥 헛되이 놓지 않고 하나님이 보상해 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순교다는 거지. 순교. 순교는 꼭 여러분 작은 것도 큰 것도 순교해요.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에브라임은 가나안 중앙의 제일 좋은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뭐가 너희의 행위가 그만큼 중요해. 행위가 악하면 절대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요 갚아요. 여러분 행위가 아름다워야 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조상이 무지하게 인색하대요. 우리 조상이 인색하대요. 베풀지를 못했대요. 인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조상인지 어머니 조상인지 모르는데 인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풀지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섭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풀지를 않은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못 돼요. 절대. 하늘이 몸부는 쳐도 부자가 못 됩니다. 인색하면. 인색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하나님께 앞장서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쓸 건 써가면서 할 때 여러분 힘으로 부자 되겠어요? 있어봤자 아파트 한 채 살고 사겠죠.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부자다고 생각한가요? 그럼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아파트에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아파트 안에 살다가 빚도 못 갚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부자 못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인색에 거기서 넘어지면 다 무너져요. 주머니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를 메꿔야 되는 거죠. 터져요. 전대가 터지면 안 돼. 전대를 주님이 메꿔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10억 번다면서 많이 버는 거예요. 10억이 나가버리면 뻥꾸 나는 것이. 100만 원 버는 적게 번다고 생각해요. 전대가 딱 잘 메꿔졌으면 100만 원이 그대로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참 이상해. 적게 버니까 부족한데 안 그래요. 새어나는 구멍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것과 싸워야 돼. 오늘 가드 사람들이 누구 되었어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골리앗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드는 골리앗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누가 사탄의 영과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의 영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가드 사람의 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 블리스 사람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골리앗 같은 영들이 정말 여러분들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늘 공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영입니다. 조롱하는 영이거든요. 그들은요. 후에 골리앗이 거기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약한 것들이. 바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에브라임의 두 아들처럼 싸워야 된다. 아유 그까는 거 가지고 싸우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까진 거잖아요. 솔직히 에브라임의 두 자녀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 싸우다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아가고 예배를 빼앗아가고 11조를 빼앗아가고 이것 빼앗아가. 그러다 보면 번번이 뺏겨. 현실 속에 뺏겨. 문제 가운데 뺏겨. 그냥 줘. 그리고 왜 복을 안 주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나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22세기 동행교회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헌금한 돈으로 이 교회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못 살아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줘. 참 신기해. 저는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부흥회를 가야지 하나님이 살려준 것 같아요. 늘 느껴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는 안 돼. 왜? 내 사명은 부흥과 항상 가봐. 꼭 가야지 하나님은 먹을 거라도 집어줘. 그리고 힘을 주고 해. 여러분 누군가 개개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가로막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돼.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붙어서 엉덩이 비비고 있어야 될 사람이고 밖으로 나가야 될 사람이고 집에서 붙어야 될 부모가 있고 밖에서 돈을 벌어야 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늘 다른 엄마 비교하면서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것이지. 교회가 그래.
철달 수 없는 자녀들이 그래. 그렇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된다.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바로 에셀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것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 할렐루야.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족보가 바뀌어졌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예수를 위해서 희생합시다. 누구의 눈물을 함께 울릴 수 있는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됩시다. 누구의 인생에 살려낼 수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베냐민처럼 살아가십시다. 참 베냐민 유명하죠. 위대하잖아. 위대해. 그렇죠. 위대. 자기 형님 자식도 아니에요. 요셉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 조카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조카의 자식들. 그런데 그 조카의 자식들을 기증 여기고 자기의 자녀를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족보에 아름답게 빛이 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